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1절) (2절과)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가까이 있는 분 인사 나눌까요?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국가에서 청년이라 하면 성년부터 34세까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보니까 8명이 이 가운데 해당됩니다. 우리 표시는 않지만 우리 34세까지 된 청년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내게 청년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내가 20대, 3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꼭 하고 싶은 것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다시 살 기회를 준다면 누구를 만나고 싶고 어떤 직장을 붙들고 싶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게 다시 젊음이 주어진다면 이것은 피해야겠다.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이 부분은 지웠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지워내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아쉽게도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언제가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멋진 날인가? 언제입니까?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바로 오늘이죠. 오늘만큼 젊은 날이 없습니다. 내 인생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청년의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내가 20대, 30대로 돌아가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오늘이 나의 청년의 때인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왕은 인생 전체를 다 살아보고 나서 청년의 때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말씀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헛되다라는 말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 구절로는 29개의 절이 헛되다 말이 포함되어 있고 단어 수로 보면 35차례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인데 부와 귀와 존귀를 다 누렸던 자인데 모든 것을 소유했던 자인데 지식도 있고 지혜도 가졌던 왕인데 왜 그의 입에서 헛되다라는 말이 이렇게 자주 35번이나 반복했을까? 다 살아보니까 후회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게 다시 청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아야겠다라는 다짐이 전도서 말씀, 바로 도를 전한다의 전도서인 솔로몬은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인생이 남은 자들에게 자기의 지혜를 다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헛되다, 왜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몇 군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장 2절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2절에서부터 먼저 헛되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죠. 1장 14절에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 2장 1절에 즐겁게 하며 낙을 누리려 하는 것들이 다 헛되었다. 2장 11절 손으로 한 모든 일이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무익했다. 2장 17절 해 아래서 하는 일, 나를 괴롭게 했던 모든 것도 다 헛되었다. 2장 19절 지혜를 나타내며 수고한 모든 결과가 헛되었다. 2장 23절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한 것이 슬픔뿐이었다.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했는데 이것도 다 헛되었다. 2장 26절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노고를 다 쌓았는데 지나오고 보니까 이것도 헛되었다. 4장 4절에 모든 수고, 교모함으로 받은 이 모든 시기도 다 헛되었다. 4장 8절에 홀로 있는 그 자체가 헛되었다. 수고를 쉬지 아니했던 것도 헛되었다. 또한 무수한 백성들이 많았던 것, 이 숫자도 헛되었다. 은을 사랑하는 것, 풍부를 사랑하는 자, 소득이 있었지만 이것으로 만족 누리지 못했는데 이것도 헛되었다. 부족함 없는 재물, 부귀, 종기를 다 받았으나 다 누리지도 못했다. 이것도 헛되었다. 낙태된 것도 헛되었다. 공상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나은 듯한데 이것도 역시 헛되었다. 무덤에 내려가는 것,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된 것도 헛되었다. 여러 해 동안 즐거움을 누렸다. 앞으로는 캄캄한 날이 분명 많이 있을 것이다. 장래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다 헛될 것이다. 11장 10절에 어릴 때 또 청년의 때에 검은 머리 시절이 있었지만 돌아보건대 이것도 다 헛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 전부가 다 헛되었다는 거죠. 뭔가를 소유하고 성취했던 것들, 마음에 욕심 부리면서 애를 썼던 것들, 수고하며 잠 못 자고 마음 아파하면서 괴로워하고 갈등 가운데 있었던 이 모든 것이 헛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인생 마지막 여정길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인생은 덧없었다, 헛되었다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않길 원합니다.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이 다 헛되었다. 그러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12장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명령에 순종하라. 이 세 가지를 붙들 때 헛되지 않은 인생 된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모든 것을 누렸던, 모든 것을 알았던 솔로몬 왕의 그 지혜를 오늘 함께 붙들길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가 속히 지나갈 수밖에 없다. 공고한 날이 이를 것이다. 모든 빛이 사라지고 어둡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날이 속히 올 것인데 바로 너의 청년의 때, 가장 젊은 그 날을 가지고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는 어떤 의미인가?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인생의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젊었다고, 가졌다고,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 주인 되심을 잊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된다면 내가 어떤 것을 체크를 해야 되겠는가?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나아가는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궁극적인 창조주이시며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살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마지막 무엇을 손에 붙들길 원하는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하길 원한다, 성공하길 원한다.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행복하길 원하고 성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과 성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것이 1차적이라 한다면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돼야 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와 성취인 것이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고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남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싶고, 더 많은 부동산 갖고 싶고, 남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싶고, 남보다 더 많은 능력, 학력, 지식을 가지고 싶다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소원인 것이죠. 이것을 가진 이후에는 성취하고 싶은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다. 내 자녀에게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다. 여행도 가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도 누리고 싶다. 내 인생 꿈이 있는데 그것을 좀 이루고 싶다. 라고 하면서 이 소유와 성취를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행복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가장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과 영광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죠. 행복함에 있어서 거룩함을 상실할 가능성이 분명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내 욕심을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내 이름이 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분명 있죠.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라든지 많은 매스컴 SNS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클릭수가 얼마나 되는지, 좋아요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 인생, 그 영상물 또는 그 매체의 수준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일까요? 우리의 행복은 여호와께 영광 돌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 삶이 헛되지 않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기를 누리다가 인기가 사라지고 식어지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설 자리를 잃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되지 않을 때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는 거죠. 즉 나에게 영광을 돌릴 때 결국 헛된 것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영광을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만족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인생은 헛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우리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은 인생이 무엇이고 얼마나 헛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경외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일이 결국 다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밖에 인생에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욕심이 발동하면 욕심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내 목표를 이루지 못할까봐, 내 소원이 깨질까봐 두려움이 함께 엄습을 하게 되어지죠. 그 두려움이 내게 올 때에 아무리 애를 써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실패한 이후에 헛된 인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인생이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사람이 두렵지 않고
내 인생 미래가 두렵지 않고 잃어버릴 것들이 두렵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간혹 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가족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내 사업 직장이 실패로 치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울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삶을 회복하는 것에 있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내 인생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이 특징으로 나타나죠. 그것은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온전히 예배 드립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관계없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내 옷을 제대로 챙겨 입고 집안을 정돈하고 공간을 구분하면서 대충 예배 드리지 않고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청와대에 초대받아서 갔다 왔던 분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청와대 초대받을 일이 없죠.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졌기 때문에 청와대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고 하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청와대의 대표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지는가? 최소한 시간 전에 도착해야 되고 몸 수색을 다 하고 가장 깨끗하고 청결한 옷을 입고 그다음에 헤어스타일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지 악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얼굴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교육을 받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표되는 자를 만날 때도 그렇게 준비하고 정성스레 시간 약속하면서 철저하게 하는데 인류의 대표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울 때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대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 아니라 오늘 14절 보면 심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죠.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특징이 무엇이냐?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죄와 멀어지는 것이죠. 습관적인 죄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중독적인 죄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반복해서 넘어져 있는 그 죄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그 죄는 결국 나를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내 인생을 헛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죄가 잠깐 낙을 누리게 하고 만족을 주고 소유를 더 많게 하고 나를 더 우러러 보일 수 있도록 나를 올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마지막은 나를 저 밑바닥에 팽개쳐버리고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죄를 청산하여 가길 원합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어가길 원합니다. 내 주변에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관련된 것들 다 불태워버리고 우리 손에서 잘라내버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법을 개정할 때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외쳐서 바로 바른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바른 사회가 정직과 공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이제 곧 선거가 다가오는데 선거 어떤 공약보다도 바른 정치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선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어떻게 하라? 지킬 죄다.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솔로몬이 하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부탁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인생을 가져온다고 하는 거죠. 요즘 순종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요즘 순종 잘하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찬양 때도 서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순종 잘하고 있습니까? 예, 감히 묻지 못하죠. 왜? 내가 잘 못하고 있으니까.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있지요.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것을 하면 내 시간 스케줄을 바꿔야 됩니다. 내 돈 사용 바꿔야 됩니다. 내 우선순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불편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함께 그 짐을 짊어져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거죠. 시간 바꿔서 돈의 우선순위 바꿔서 내 인생을 뜯어 고쳐서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왜 순종이 잘 되지 않는가? 내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순종이 안 됩니다. 내가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 판단할 때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길이 빠른 것 같은데, 이 길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손해보는데 라고 해서 내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순종 안 해버립니다. 또 마음이 상할 때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순종해? 왜 순종해? 특히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의 마음, 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을 때,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마음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 내 여건을 볼 때, 내 시간, 내 재정, 내 우선순위 볼 때 순종치 못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 모든 이유와 핑계가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이 우리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합니다. 순종치 않으면 결국 인생은 헛될 것이다. 수고하고 잠 못 자고 노력하고 고생하고 괴로움 받고 갈등 있고 발버둥 치고 이 모든 것을 다 했을지라도 결국 이것이 헛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무엇을 붙들고 나아갑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에 쓰고 있는 바로 본분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분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콜. 모든, 전부, 전체, 모든 것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 인간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붙들기를 바랍니다. 네, 8절에 이 콜이라는 단어, 1장 2절에도 콜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8절에 보면 12장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콜, 모든 것이 헛되다. 수고가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나갈 때 헛된 모든 것이 사람의 본분으로 뒤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청년의 때인데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